앤서니 라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책인데요. 상당히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앤서니 라미스는 인생을 강에 비유를 해서 인생은 이렇게 강물을 따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강의 갈림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강 줄기에서 언제든 내가 노를 저어서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생은 그냥 물줄기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르러서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심하게 배가 흔들리고 또 귀청을 때리는 소리에 번쩍 들었을 때에는 이미 나이아가라 폭포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로서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뚜렷한 목표 없이 뚜렷한 비전 없이 분초를 쪼개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나이아가라 증후군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혹시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에 오고 봉사할 때 되면 봉사 하나 하고 이렇게 그냥 주일을 그냥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또 통과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는 기록된 목적 자체가 어려운 신앙 현실을 살아내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신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죄목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편함이 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다 기록되고 공동서신으로 수신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신자들의 순교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수신될 당시 성도들의 형편은 실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려운 신앙의 현실을 살아내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써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너희는 그냥 보통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살리신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너희 존귀한 존재된 가치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나타내어야 한다. 한마디로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져 있는 신자들의 마음의 경정을 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성장해야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서 1장과 5장까지 말했던 그 모든 내용을 토탈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무엇을 버리는 겁니까?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가 도대체 뭡니까? 앞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초보,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그럼 이 초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앞서 5장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와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젖먹이는 어떻습니까? 오늘 100일 맞이한 하랑이도 왔지만 젖먹이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제가 배가 고픕니다. 뭐가 먹고 싶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울어제끼면 다 끝납니다. 일을 보고 불편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냄새가 나고 좀 영 불편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울면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젖먹이의 특징인 거죠. 신앙생활의 젖먹이라고 하는 거, 듣는 것이 둔하다, 가르쳐줘야만 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면서 젖먹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쓰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젖먹이,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오늘 6장 1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뭐요? 신앙.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출발, 그 교훈의 터, 가장 첫 번째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바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모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앙의 기초가 불필요하니 이제 다 갖다 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토대를 닦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를 닦았으면 그 위에서 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신앙의 기초, 토대, 초보, 이 터 위에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럼 이거 완전한 건 뭐고 나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 구원을 논리적인 순서로 나누자면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건 과거적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받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지로 살다가 왕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거지 생활 청산하고 손으로 집어먹던 습관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갖춰 입고 손 닦고 기구를 이용해서 음식을 소리나지 않게 씹어먹는 이런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막 살다가 왕자로 살려면 편하겠습니까?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필요한 게 견인,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화. 이 땅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완전한 데는 어디를 말하는가? 바로 그 영화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 질병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고와 아픔 때문에 마음 상할 일 없는, 눈물 없는 바로 그곳,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곧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전한 대로 이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초보 위에 믿음을, 신앙을 세워 가리라 하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화와 견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알아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은 성화의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자전거 타는 것 정도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전거를 사줘야 되죠. 이건 돈 없는 자식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하나 딱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앉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타봐, 발 굴러봐, 핸들 잡아, 그리고 뒤에서 아버지가 꽉 붙잡아주고 밀어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것도 제대로 안 굴러지죠. 페달 밟다가 발이 어긋나기도 하죠. 이거 휘청휘청하고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고 위태위태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계속 굴러, 발 굴러, 핸들 잡아, 균형 잡아 하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면서 자전거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다가도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휘청거리고, 야, 이거 나 여기서 끝났다 싶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상황 속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진보하지 못하면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결 흐르는 강 위에 배 하나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결 따라 흘러 내려갈 뿐인 겁니다. 부지런히 노를 져서 힘쓰지 않으면 물결 따라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딱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고 살아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 어떤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 신앙생활의 재미, 교회 생활의 즐거움, 기도 생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맛보았으면서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욕되게 했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부로 말해서 욕되게 하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다시 주께로 돌아올 길이 있겠습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상황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실이 무엇인가?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도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 구원에서 실패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무섭게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왜 한 번 신앙의 은혜를 맛본 자가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한 번 은혜를 맛본 사람이 타락할 때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맛을 본 후에 타락하는 일의 위험함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용어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이 밀려오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권태감 속에서, 피로감 속에서 결코 옛날로, 특별히 오늘 본문 수신하는 수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적인 요소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오겠느냐라고 강력한 말로 경고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퇴보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는 것은 이처럼 한번 맛보고 타락한 결과 다시금 주께로 돌이킬 기회조차도 상실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로 구원의 토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위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말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가 신문지상에서 유산 다 줬어요. 그 둘째는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이고, 첫째는 그 유산 남아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첫째 사업하는데 어렵다고 첫째가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일부 받았지만 그래도 전체의 반을 받지 못하고 전체의 많은 부분을 첫째가 사업한다고 가져간 것 때문에 둘째는 어머니 안 모신다고 이제 첫째가 모시고 갔어요. 좀 살다가 고속도로 대합실에서 발견이 된 거죠. 어렵게 수소문 해보니 그 집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첫째하고는 연결이 안 돼서 둘째한테 얘기해서 그 둘째가 어머니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저 지방으로 모시고 내려가서 땅까지 다 받아 먹었으면서 그 어머니도 제대로 안 모신다고, 난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형한테 어머니를 말 그대로 던져놓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됐어요. 그 여행 가자고 태워놓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잠깐 드시라고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그리고는 그냥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정합니까? 여러분, 동남아 해외 관광 시켜드린다고 노부모를 모시고 가서 자식들만 몰래 도망쳐 왔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사는 할머니가 계셔서 방송사에서 취재 나갔어요. 강남의 아주 유명한 돈 많은 아파트입니다. 이 할머니는 왜 아파트 복도에서 돗자리 깔고 여기서 노숙을 하시는가, 많고 많은 것 중에 보니까 그 앞집이 자기 집이에요. 딸하고 살았는데 아들한테 유산 물려줬다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딸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비정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다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구원의 토대 위에서 마음껏 자라가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걸음을 옮기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저 흘러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그냥 물에 흘려 세상의 불신,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맛본 후에도 자신만의 라인과 선을 딱 그려놓고 저는 여기는 못 넘어가요. 이 정도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주일에 나와 드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저 안일함과 방종에 빠진 채 세상 물결을 따라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따갑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절과 8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비유로 말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말씀 보면 혹시 어디가 생각 안 나십니까? 창세기 어디쯤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그 동산이 사람에게 합당한 유익한 열매와 채소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땅 위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한 햇빛, 동일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흡수한 땅이 유익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내는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만을 낸다면 가시가 자라나서 사람을 찌르고 엉겅퀴가 자라나서 내 삶의 모든 내 마음의 귀를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닫아버리고 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살이라고 하는 이런 영원한 심판 이거밖에 남아있는 것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8월에 여기 서부경영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고 이 뒤에 그 뭡니까 이 밭인가요? 아무튼 이 여기 뭐 나무 풀 이런 거 다 막 베어냈는데 대충 그냥 한여름 너무 힘들고 더워서 막 청년들 막 집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막 이거 한번 쓱 솎아내는 데만도 하루 종일 걸렸는데 20-30포대가 나왔습니다. 대충 했는데도 그렇게 다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 되니까 비만 한번 내리면 어느샌가 풀이 또 이만큼 자라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서 많은 잡초들이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들로 얽히설키 설켜 있는 것 그것이 혹여 나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우리에게 명백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담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큐티합시다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유수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옥 같은 내용들만 담아낸 쇼츠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 시대만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넘쳐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빛을 받고도 그 영혼이 하나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태연자약하고 유지부동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자라나고 성화에 합당한 열매, 유익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어느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후배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그놈 저놈 이런 말씀도 그냥 이렇게 쉽게 섞어서 하셨는데, 이분의 하신 말씀 중에 40년 전에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다, 이런 탄식을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허투루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목회 은퇴할 때 보니 40년 전에 그놈이 은퇴할 때도 그놈이더라 하는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40년 전에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다, 이 말이 나를 향한 말은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서부경향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전국여전대 수련회 갔더니 다들 어이구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상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환해졌어요, 와 너무 즐거워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칭찬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11조 하라고 헌금 설교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할 겁니다. 개봉박두입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전 같으면 봉사하는 자리 도망치고 말았을 사람이 봉사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는 고백이 들리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의 말로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 분이 이제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기 말로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었다고, 이런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쉬운 구제의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 좁은 길로 두드려서 마침내 기도로서 간구한 결과 주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참 직장을 얻게 되는 이런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실로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전 돌아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하고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남다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매들이 참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 이 교단과 또 교단 밖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회가 뭡니까?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자주 여쭤봤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목회의 기술, 방법, 좀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시라고요. 해보면 압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저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통과하는 중에 진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왜 그런 거겠습니까? 진보하고 성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자. 한 뼘만큼만이라도 오늘 하루 자라가 보자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없는 복음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없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려내고 가르치고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베스트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적인 비전과 질적인 비전이 있는데, 저는 양적인 비전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려고 안 합니다. 질적인 비전, 우리 자신이 베스트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것을 꿈꾸고 있지만 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는 딱딱합니다. 그런데 성령만 강조하는 교회는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신앙의 뿌리도 갖추면서, 그러나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베스트 신자로 우리 각 사람이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변화와 즐거움과 기쁨이 결국 흘러 넘쳐서 내 주위를, 원단과 검단 지역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살려내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기가 막힌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교회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와보도록부터 오른쪽 회전 시계 도는 방향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와보도록, 사귀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일하도록.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5가지의 도록입니다. 와보도록 전도해야죠.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귀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자고 사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도록 사귀는 겁니다. 배웠으면 머리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훈련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고, 훈련 받았으면 이제 제대해서 사회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서 힘을, 역량을 발휘해야죠. 그래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또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서 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온 사람을 또 어떻게 합니까? 사귀게 하고 배우게 하고 해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하도록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와 보도록 전도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전도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봉사하는 이런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조던 피터슨의 책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나은가 비교하라. 이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도전입니까? 예수를 믿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흠없이 살라, 완벽하게 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데를 향해서 오늘도 나는 한 뼘만큼씩이라도 자라나고 있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완전대로 나아가라. 이 명령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신앙의 훈련을 병행할 때 우리는 매일 더 나은 대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될 그 영화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서부경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성화의 진보를 반드시 도전하고 실행해서 성화의 변화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사랑 얼마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겠고 다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겠습니다. 다 닮을 수 없지만 닮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에 힘써서 훈련하고 신앙에 도전하는 자로 서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